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어쩌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 일을 상고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뿌리를 보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13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인간 구원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세상에 철학자나 과학자나 인류학자나 역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진화론 혹은 신화, 가설 이런 것이지 확실하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적용하거나 또 인간을 규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인간의 기원이나 생존 역사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존재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도 그리고 전기성에 대해서 인간의 특수성에 대해서 우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왜 그토록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내용이 뭔지
자, 오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영혼 구원 받습니다. 근데 세상 학문이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라고는 두 가지 본질로 되어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또 영혼이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영혼 얘기를 영혼 얘기예요, 사실은. 네, 육신은 잠시 세상에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물이라든가 이런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처럼 하나님이 인간처럼 만드신 일이 없어요. 근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외모가 하나님하고 비슷하다, 유사하다 혹은 하나님 닮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혼 문제, 영적인 문제, 영혼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사람이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과 차이점은 바로 영혼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라고, 영생하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그 영혼 구원하시는 일을 한 얘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는 없어요. 피조물은 없어요. 사람과 가장 근사한 원숭이를 보면은 우선 생기부터가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미개인들과 너무 유사한 종류가 있어요. 원숭이들 보면은. 그런데 그 새끼를 낳아 키우는 것도 사람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세계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만 있는 이 영혼도 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 죽어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예, 멀쩡하게 살아가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싸우고 하는데 그냥 죽은 사람이라고. 그건 왜 그러냐?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죽었다.
숨 쉬고 밥 먹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자식 낳고 돈 벌고 출세하고 산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이 산 사람, 거듭난 사람, 다시 난 사람, 새로 난 사람, 새 생명을 받은 사람, 그게 바로 나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영원히 죽어버린 사람과 함께 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 산 영혼이라고.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영혼, 그건 죽은 영혼이라고. 산 영혼이 죽은 영혼을 구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 그게 전도라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얼마나 고급 인력인지 알아? 왜? 죽은 사람 살려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월급쟁이 중에서 가장 고급 인력이다. 근데 이 고급 인력을 네 맘대로 사용하려고 그래? 내가 농담으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교회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곳이고 신령한 병원이에요.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원리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본래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죄 짓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요한 장로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잘되어야, 잘못되면 만사가 잘못됩니다. 육체가 집이라면 영혼은 그 집에 사는 주인과 같습니다. 영혼이 거하는 동안만 육체가 필요합니다. 주인이 잘못되면 그 집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이 떠나면 집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어느 집은 보니까 진짜 집이 막 살고 싶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500만 원이래요. 시골 산골짜기
어느 곳에 있는 집이 있는데 5년째 비어있다, 10년째 비어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근데 그 좋은 집이 주인이 없으니까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영혼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나 뭐 앞으로 이 사람이 뭐 훌륭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할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면, 영혼이 집 떠나면, 그 영혼이 주인이 집을 떠나면, 그리고 주인이 잘못되면 집에 쓸모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가치가 없어요. 어떤 젊은 청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는가 하면은 불면증으로 밤을 지새기 시작했습니다. 한청 형상도 생기고 뭐 소리가 자꾸 귀에 들리기도 하고 또 뭐 때때로 이상한 거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누군지,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나, 내가 어디로 갔지? 자기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놀란 가족들이 신경쇠약이라고 판단을 해서 신경정신과를 찾아가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고 치료가 안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신세계, 육체세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육체가 쇠약해서 병들면은 정신까지도 약해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정신과 육체의 관계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합니다.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무장하면 육체의 활동도 통제가 가능하고 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그 세계 그리고 정신 세계, 영적 세계의 그 미묘한 관계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각각 따로 활동하지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비한 관계입니다. 영혼이 병들고 흔들리면 정신도 육체도 모두 병들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이 몇 년 후에 보니까 집에 혼자 캄캄한 방에 혼자 앉아서 사람을 안 만나.
하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컴퓨터 열어놓고 동영상 보는 거, 어떤 자기가 만족할 만한 어떤 사이트 보는 것이 유일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집에 밥채 먹고 밥 먹으라고 하면 매차를 해야 컴퓨터 앞에서 나와가지고 인생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신경계통의 문제도 아니고 정신계통의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세상의 학문이 알 수가 없죠. 세상의 의학이 치료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영적 문제죠. 그러니까 실수로 범한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는 동안에 그 영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아니면은 극도의 절망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억울함 등의 그 감정상의 문제에 의해서 병이 생기기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에서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뇌에 필요한 호르몬이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왜 공급이 안 되는지 모르니까요. 내가 보니까요, 간이 문제가 생겼어요. 왜 간이 문제가 생겼어요? 간 문제 왜 생겼는지 알아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극도의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고 억울한 감정, 섭섭한 감정, 분한 감정,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져서 간에서 필요한 호르몬을 뇌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 공급이 안 되니까 호르몬 공급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정상으로 회복이 될 것 같은데 회복이 안 돼요. 원인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호르몬 공급해주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그래서 병이 생긴 사람이 신경정신과에 입원한다 해서 정신과에 도움을 받을 수가, 치료도 안 되고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인간의 문제는 곧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영이 잘 되어야, 다시 말하면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의 삶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 사탄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면 그 목적이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마귀가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힘들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여기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도 나는 내 자신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영혼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다른 책은 영혼 얘기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해도 그거는 잘못된 어떤 사상이나 잘못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내놓지 영혼을 제대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영혼 문제를 다루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잘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먹었어요? 하나님 안 쳐다보고 나 사랑 안 해요?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면 벌써 이게 마귀 공격이 심하게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혜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독경생활 하지 않고 이 신앙생활 이것이 아주 습관화돼야 돼요. 사실은. 그 교회가 세상적인 거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된다,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것만 얘기를 해가지고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것이 잘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쪽으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을 종교인들을 만들고 그게 무슨 소리 종교인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공을 많이 드려야 되고 절을 많이 해야 되고 하루 종일 남의 사비를 찾아야 되고
그게 종교예요, 종교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아버지가, 나의 영혼의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버지는 없는 것이 없는 분이고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인데, 그 아버지 앞에 당연히 아버지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 영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영혼은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소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영혼이 다 내 소속이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여기 영혼은 죽지 않는 영인데, 죽으리라는 말은 그만큼 영벌에 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혼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여기 생기의 하나님의 영을 넣어준 건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자녀 있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해요? 아프면 내가 아프지, 자녀가 아픈 거보다 내가 아픈 거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그 정도로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목회도 안 해보시고 사역을 잘 안 해보셔서 그런데, 내가 손수 기도해서 그 사람이 병에서 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축복을 받고 그런 사람을 보면은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친자식이나 친손자나 친척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이 가고 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좀 성격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 혹시 유충일 목사님 비슷해도 여러분 만나면 껴안고 그냥 다닥다닥 되죠. 그러겠지만 나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영적 세계에 접촉하고 산다. 접촉하고 살아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데 그 영혼을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영의 아버지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인간이 죽어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멸의 존재라는 사람. 절대 죽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영혼. 그러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욕심을 병들게 하고 정신상태를 혼미하게 만들고 그를 파멸을 시킬 수 있지만은 영혼은 못 건드려요. 근데 이 영혼은 불멸한 존재다. 불멸하는 존재다. 죽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영혼을 위해서 노력해? 영혼을 위해서 힘쓰냐 말이에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 힘쓴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고 찬송 생활하고 독경 생활하고. 영혼 이 불멸 사상은 알고 보니까요 모든 종교의 공통 사상이라고. 불교에서도 영혼 불멸을 얘기해요. 그런데 윤회설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공을 많이 쌓으면 저 세상에 갈 때도 사람으로.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죽은 후에 심지어는 동물로 곤충으로 다시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업보를 갚아야 돼요. 나쁜 짓을 살았으면. 불멸 사상이야. 윤회 비글비글 돌아. 성경이 말하는 영혼 불멸 사상은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셨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랬는데 불순종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찾는 일이 다시 본래로 회복시키는 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단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경계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안 만들었다는 그런 종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옥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에 가기 전에 연옥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있는 자손들이나 아는 지인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바치거나 공을 들이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낙원으로 갈 수 있다고 해요. 연옥설에. 여러분 저 초상집 하면 화환 와 있는데 고인의 명복을 비나이다 그러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 연옥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성경은 죽은 후에 그런 기회가 있다는 그런 구절도 없을 뿐 아니라 한 그렇게 그런 교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어서 할 얘기가 많으니까 길게 말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이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너무 귀하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거기 목숨을 보면은 영이에요. 목숨은 다시 말하면 영혼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천하보다 소중하다. 그래 저희가 자부심을 갖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는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라.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굳세지 못한 영혼을 미혹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마지막으로 영혼과 육체는 확실하게 분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떠나면 몸은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표현은 그 사람의 영혼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5장 18절에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고 할 때라는 표현을 우리나라도 흔히 죽은 사람을 말할 때 혼이 떠났다고 합니다. 내 몸이 땅에 묻힐 때 영혼도 함께 묻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땅에 묻혀 썩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 문제가 가장 귀중합니다.
영혼이 저주받으면 정신도 육신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영혼이 병들면 정신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영혼은 떠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과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욥기 34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신 즉 영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놈아, 이 골빈 놈아. 세상 것만 크게 보이고 세상 것만 눈에 보이냐? 영혼을,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다시 찾아가신다. 도로 찾아가신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너 영혼을 구원할 바 복음을 받아들이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 했습니다. 죽은 후에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과 지옥으로 가는 불신자가 있다는 표현인데, 영혼은 확실하게 육신과 분리된다. 지금은 잘 모르지. 내 속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내가 영적인 존재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구만 충치하면 되는 줄 알지만 물질적인 욕구를 채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 그 말이야. 맛있는 거 먹으면 더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돈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그러므로 사람이 볼 때 그 속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보지 않으면은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 사랑할 수가 없어. 아무리 미운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봐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어. 똑같은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취급해봐요. 저런 인간은 그냥 돼지야 싸 그러지. 그런데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이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언제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구원해 내시게 구원해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서 요한 장로는 거기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그 요한 장로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원천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거기 보면 사랑하는 자란 말을 여러 번 사용하면서 가이오를 교훈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목사가 가이오를 가만히 보면 가이오가 신앙생활을 진짜 사도 요한이 기뻐한 만큼 잘했어요. 이제 설명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는데 영혼이 잘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가이오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가를 표현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밭에 곡식을 심었어요. 밭에 곡식을 심거나 채소를 심었을 때 해충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결실을 못하거나 주인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는 잘 자랐다고 해요? 못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곡식을 심고 채소를 가꾸고 그랬을 때, 야, 배추 잘 됐네, 무가 잘 자랐네, 곡식이 잘 자랐네, 그러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어긋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규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래요? 누가? 가이오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행복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고. 참 사람들이 말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뭔지 잘 몰라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비유도 말씀하셨죠.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밭에다 곡식을 심었어요. 교회라는 밭에다가 곡식을 심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밭에다가 곡식을 심었어요. 그런데 이 심은 곡식이 해충 때문에, 벌레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잘 자라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을 망정 맨날 다른 사람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들고 그게 죄인 줄 몰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깨끗하다. 난 도덕질 한 번 안 했다. 양심 한 번 안 속였다. 그럼 뭐 할 건데? 절에 중 더 잘해. 천주교인도 더 잘하고. 영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말할 것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육신적인 거, 그 육체적인 거 거기에 급급하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러려니 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영혼 문제가 해결된 사람 중에도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한 나머지 아니면 뭐에 너무 빠져드는 나머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보면 기도 못 읽거든. 기도 생각이 안 해. 기도 안 해. 찬송 안 불러.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답답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지 왜 이렇게 힘들은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각박한지 내가 답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의지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에서 살아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 문제가 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참 구제불능이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서 살려놓으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몇 년 잘 살아가 싶더니 또 무너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찬송생활 않고 기도생활 않고 독경생활 하지 않고 감사생활 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 빠지고 세속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고 그건 육세적인 것 때문에 늘 실망하고 이런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저도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심지어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3개월 이상을 신방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불순종자에게는 아마 자비가 베풀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처럼 인형처럼 강제로 끄잡아다가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한다면 가능하죠. 근데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강요하지 않고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는 신령한 생활을 하지 않고는 거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런 것에 빠져들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고 버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게 막 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재물이 될 그 사람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이오처럼 내 영혼이 잘된같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어떤 교인이 사업이 안 된다 해서 제가 신방 갔어요. 사업이 안 되고 점점 쫄아든다 해서.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잠깐 눈 고개 숙이고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무슨 마음이 오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왜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는 카드놀이를 하든 게임을 하든 그런 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거기에 다 뺏기면 증권을 하든 뭐든 하든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면 하나님은 가는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못 찾아내. 마음속에서. 그게 죄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불러다 놓고 그랬어요. 세상줄 못 보는 거 있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마누라가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가족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다. 뭐 있나? 그거 고쳐야 된다. 아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담배를 핍니까 술을 마십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바람을 핍니까? 제가 딱 한 가지 하는 거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하는 말에 이게 목사님이 안 식구한테 무슨 얘기 듣고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는 얘기 같아요. 딱 한 가지 있는데 사업하는데 물건을 따내기 위해서 주말이면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카드놀이 그런 데 가서 돈 잃어주기 위해서 돈 조금 많이도 않고 뭐 놀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비유 맞춰주려고 가서 카드 그거 하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말에. 그런데 그거를 안 식구가 싫어하고 집에 가족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나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냐고, 그게 무슨 죄냐고 나한테 그래.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날 그 카드를 한다고 해서 집에 안 들어가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가족들이 싫어하고 그 다음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다음날 그러면 물건을 따내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장들 비율을 맞춘다. 그러기 위해서 돈 조금 잃어주고 커피를 산다든지 밥을 산다든지 조금 하는 것 뿐인데 그게 무슨 큰 죄냐. 맞아.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꿀 생각 하는 거 이제부터 않겠습니다. 목사가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 사랑하는데 애인이 말로 입으로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나를 찾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왔다는 게 중요하고 나를 만난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걸 포기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좀 했어요. 그 사장들이 하나님 아니고 그 사장들이 일거리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장들이 공장을 돌리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합니다. 그 사장들한테 비유 안 맞춰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 공장 다시 일으키려고 하면 그거 당장 그만두라요. 끝까지 그거 그만둘 생각. 알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안 해. 근데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목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 그래서 하나님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러 사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공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해 주고 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이 맞겠어요. 왜 목사가 가서 그 사소한 일에 자기 생각이 사소한 일에 그렇게
강조하고 그거 그만두라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영원히 잘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났는데 핸드폰 게임 동영상 그거 이제 걸리더라고요. 앉혀놓고 내가 물어봤어요. 뭐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하는 게 한 가지 있다. 뭐예요? 어이, 핸드폰 게임 하는 거고 동영상 보는 거. 보나마나 동영상에 나올 때 야한 동영상이겠지 뭐. 그런데 내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을 거기다 다 맨날 그거 신경 쓰고 거기에 중독자나 다름없는데 거기 이제 포기 못하고 점점 깊이 빠져들고 중독자가 되다시피 했다. 그래서 내가 취미 활동 좀 해보지.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악기 배워보지 이래. 하기 싫어. 요리 배우지. 제과 제빵 배워보지. 운동 배우지. 뭐 아니 하다못해 영어라도 좀 배우지. 아니 자수라도 배우지. 뜨개질. 아니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아니 취미생활 하더라도 그거 핸드폰 게임 포기할 수 있고 동영상 안 볼 수 있어. 거기 안 빠져들 수 있어. 컴컴한 방에 한쪽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켜놓고 그거 안 보면 안 돼. 그거 안 보면 왜 취미생활 그렇게 많고 할 일이 그렇게 많고 하다못해 자격증 하나도 따고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컴퓨터 앞에서 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목표를 정해놓고 뭐라도 하나 해라. 그러면 목사가 권하면 그 중에서 이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니 요리를 맛있는 요리를 배워가지고 그 자료 사다가 만들어서 가족 맛있게 주는 재미 그런 거라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누워서 손가락 몇 개 움직이는 사람도 누워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지 멀쩡해가지고 그럼 목사가 이것도 제시하고 이것도 제시하고 이것도 제시하고 정말 내가 목사니까 그러지 앞에 앉혀있지만 그냥 몇 대 주워받고 싶어요. 아니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안 넣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영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사람,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사람,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게을러가지고 아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의욕이 없고 목표가 없고 준비가 없고 게으른 사람, 영적인 억압 앞에서 그렇게까지 되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억압받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말 안 듣는다고 추운 겨울에 빨개먹게 해가지고 바깥에서 내놨대요. 그 추운 겨울에. 암만 울고 사정해도 안 들어놓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중독자들이라든가 뭐 각종 중독자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것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것에 너무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영적인 문제를 다뤄야 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귀신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귀신이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어떤 환자 만났는데요, 엄마가 어렸을 때 동생 낳고 그 딸을 할머니한테 맡겼어. 그러니까 지금 한참 엄마 품, 아빠 품이 그립고 거기 그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이게 할머니한테 가니까 할머니 마음에 안 든다고 맨날 야단만 치고 욕만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게 병이 될 줄을 누가 알았어? 그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는지, 언제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노출됐어요. 사람들이. 그 모르고 살아요. 그 자기가 본래 자기 성격이 그렇다,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는 내성적이다, 자기는 너무 감성적이다, 아니면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원래 자기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잘 알지만 술 때문에 문제된 사람 알잖아요. 그런데 그 술에 대한 해독이나 악한 영향에 대해서 그토록 강권하다시피 했는데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 이거예요.
하루 일하고 오면 저녁 때 피곤해서 다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응? 술 한잔 먹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죄냐 이거예요. 그거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몇 차례 여러 차례를 죽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이거 먹으면 간이 큰일 납니다. 그거 조금씩 먹는데 일하기 위해서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한 잔 먹으면 이제 그래서 이거 먹는데 그것까지 조금씩 먹는 것까지 뭐가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고 또 목사가 하는 말에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술 끊을 생각 않고는 젊은 나이에 가서 지금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 말 안 들어서. 이런 사람들 참 응? 영혼이 잘못된 사람들, 잘 안 된 사람, 참 불안한 사람들. 영혼을 위주로 살아야 될 사람들. 영혼 문제 때문에 내가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 육신적인 쾌락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마귀는 자기 폐쇄시키고 자기 고립시키고 자기 세상에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자기 편도 없는 것 같고 자기를 위해서 해줄 만한 뭘 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패망에 이르게 하는 거야. 대의만이가 파손되지 못하고 이게 마귀 사탄의 작전이거든요. 그게 죄든 죄가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그래야 그 영혼이 잘 되는데 마귀 작전에 걸려들어서 패망하는 사람들, 무너지는 사람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실패만 계속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 타주경이 딱 연락이 얼마 전에 왔는데 단 한 가지 술 끊는 거.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영혼이 뿌리를 내린 영혼을 주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좋죠. 근데 그 관계가 계속 잘 유지되어야 된다.
그 유지를 위해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교문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근데 순간적으로 문제가 부닥치면 기도 잊어버리죠. 아니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어디 가셨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같이 하자, 동행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런 하나님을 왜 멀리하고, 왜 안 찾고, 왜 안 만나고, 그 실망하고 절망하고 일이 안 된다고 그러고. 거의 다 이제 끝날 무렵에 목사님 병원에 누워가지고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나 믿으면서 기도 못해. 기도는 그냥 중얼중얼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치료하시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나 기도 못해. 다른 목사님 불러서 기도해. 못 죽으면 목사가 그렇게까지 하고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 영혼, 세상길 끊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것보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 장로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 모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새 생명을 얻었는데 왜 맨날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속에 영혼을, 속사람을 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상대가 저렇게 배기신인 짓을 하는데, 상대가 저렇게 못마땅한 짓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사랑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불쌍해요. 그 속에 영혼을 배. 오늘 영혼 얘기를 하다가 영혼 얘기를 하다가 좀 제가 격해지기까지 했는데 지금 그대로 놔두면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연락을 받았는데, 근데 이거를
발벗고 쫓아갈 만한 그런 지금 핑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 그 영혼 때문에 우리를 모든 영혼은 내게 다 속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신 아버지, 영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뭔가 보람있게 살아가고. 아니 악기 하나 배우라는데 그것도 못 배우래? 아니 음식 만드는 거 배우라는데 그거 못해? 그런데 재미 붙이면은 가족들한테 내가 만드는 게 하면 먹어보라고 해서 가족들이 맛있다, 잘 만들었다, 이게 재밌잖아요. 사는 게 사소한 거지만 왜 그런 것을 안 된다고 그러고 못 한다고 그러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그래서 이 가요라는 사람 이렇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자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목회자를 기쁘게 했던 하나님과 관계가 친근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만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쪽보다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영혼을 위해서 신령한 생계를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설명을 못했지만 이렇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끊어버리고 건강에 해치는 음식이라고 하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좀 절제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연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혼 위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 범사도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날이고 구원의 날인데 이 날에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